우리가 먹는 과자 중에 크래커가 있습니다. 크래커는 수많은 풍미, 또 질감, 모양 및 크기가 다른 제품이지만은 모든 크래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식용으로 뚫어놓은 것일까요? 크래커 반죽은 시트에 평평하게 말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시트는 반죽에 구멍을 뚫는 도커 구멍이라는 기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크래커에 구멍이 없으면 제대로 구워지지가 않습니다. 크래커 반죽에 많은 기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븐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공기 주머니가 팽창을 합니다. 크래커의 구멍을 도킹 구멍이라고 하는데, 이 거품이 팽창하고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커 기계가 반죽에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제대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크래커가 구워질 수 있도록, 이 방법은 기포를 줄이고 크래커를 평평하게 만들고 또 이 바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크래커의 구멍은 동일한 거리 또 적절한 위치에 똑같은 그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크래커가 단단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멍을 가깝게 배치하면은 크래커가 건조하고 또 씹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 너무 멀리 하면은 크래커가 너무 부드러워져서 흐물흐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거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구멍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간식으로 최적인 평평하고 바삭한 그러한 과자가 구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러한 크래커와 같습니다. 크래커에 구멍이 없으면 그것은 크래커가 아닌 것이지요. 적절한 위치의 구멍, 또 반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굽는 시간도 반죽 시간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보통 10시간 넘게 16시간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지요. 이렇게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맛있는 크래커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화합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의 시끄러움과 불균형과 부조화가 대세인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의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급기야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평화의 시기보다는 싸우는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았습니다.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과 내전으로 갈등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미얀마의 내전이 대표적이겠지요. 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점철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면서 예배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순간부터 인간과 하나님은 불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는 인간의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각종 폭력과 전쟁의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역사에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안타까운 서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 순회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에 대해서 음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말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화목을 그렇게 해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도직은 사람이 추천서를 써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나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일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는 화목을 위해 사랑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던 삶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 이타적인 삶, 나아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체험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떠한 사랑입니까?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죄인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양보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신 사랑입니다. 또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 기업을 주신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처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시고 이 사랑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무지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신앙과 영혼의 동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강권하다 시네케이라는 단어인데 둘러싸고 밀어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둘러싸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삶의 기반으로 삼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그래야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범죄자 아담의 후손으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따르며 살던 자들입니다. 인류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파국으로 죽음으로 이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죽음에 동참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목적을 단순히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는 데서 찾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한 삶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늘 부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성도들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세상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화목한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바꿔 말해 볼까요? 성도들이 오직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듯이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우선하고 있지요. 우리가 참으로 이기적이지는 않습니까? 세계의 배우로 불리는 두 명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오드리 헵번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 자살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오드리 헵번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아름답냐는 인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도 누가 아름다운 신앙인이냐 하는 것은 직분이나 드러난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섬김의 삶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4,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더라. 14, 15절입니다.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성도입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등으로 주변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옹졸하고 이기적인 편협한 신앙인이 아니라 타인을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타인을 세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또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미쳤다라는 말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미쳐서, 율법에 미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에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천하를 혼란케 하는 자, 저 전염병과 같은 자, 미친 자라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불렀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노는 데 빠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또 사람들이 보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PC방에서 며칠씩 밤을 새기도 합니다. 눈이 토끼 눈 돼 가지고 빨갛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가요? 현대인들은 무엇에든 미쳐 있어요. 우리는 성도답게 말씀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타인을 섬기는 데 빠지고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미쳤는가? 14절에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 인류를 위해 대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담당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가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다시 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화목할 수 있다. 14절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다메섹 회심 이후에 그를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독려하는 힘은 바로 예수의 사랑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급된 예수의 사랑이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바울에 대한 사랑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에 근거한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서로 상호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대속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의미하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은 새롭게 변화되어 화목자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사역자의 본질적 직무는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역자 자신이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변한 줄 알았는데 글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죽어야 변하나 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떤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지요. 그런데 변하기도 합니다. 17절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된 이 단어 카에네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를 통한 재창조예요.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는데 이전 건 싹 밀어내고 리셋시키고 전혀 새로운 형상으로 만든 것. 그래서 육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것.
새로운 본성을 가진 피조물. 여러분, 육과 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연관시켜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아멘. 의, 거룩함, 진리, 새롭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신은 옛날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옛날에 교통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왕의 그 어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쫙 펼치면 사극 같은데 여러분 보잖아요. 백성들이 그냥 관리들이 납작 엎드려요. 왕을 뵌 것처럼.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를 보내면은 그 대사가 하는 말은 곧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대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국격이 있지 대사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나라의 대사의 수준이 국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의 수준은 신격이라는, 국격이 아니라 신격이 있어야 돼요. 영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수준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될까?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사라면은 어떠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천국의 대사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화목의 직분을 그래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이 직분을 받아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이다 보니까 임명장이 막 남발되고 있다고 그러죠. 몇만 장이 막 뿌려져 가지고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에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성도님이 대통령 청와대에 갔다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접시를 모셔놨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거 꺼내서, 접시는 뭐예요? 음식을 담고 쓰라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모셔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성도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직책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명예로 여겨요. 나는 성도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화목은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무엇에 대하여라는 전치사 카타, 또 바꾸다, 교환하다 뜻이 있는 동사 알라소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동전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의 물건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1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접시를 하나 샀어요. 그럼 그 접시는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데 사용된 단어예요. 화목은 결국 불화를 전제로 하지요. 이 불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소외의 문제입니다. 이 소외의 원인은 죄입니다. 이러한 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의 모든 문제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역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해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이지요.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대속사역은 유일의적 사건이 분명하지만은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사건으로 멈추지 않아요.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바울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 현재 이 땅의 성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위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당신과 인류 사이에 놓여있던 불화를 회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돌리다 이 말은 로기조 메노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일일이 셈해서 계산해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과 죽음을 청구하실 수 있지만은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죄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함을 알고 그것을 대속 제물 이 땅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 인간과 및 우주 만물의 모든 화목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신 말씀은 곧 복음이지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골로새 1장 5절 기억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고전 1장 18절 잘 아시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다라는 것은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세상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화목케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에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사장은 역할을 해준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매개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다리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회복과 화목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화목의 메신저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기억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파괴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 말씀입니다. 첫째, 크리스찬의 삶의 기반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기반이 물질, 세상 이런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께로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압축하면은 자신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한 삶과 영혼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너무 이기적인 성도가 모습만 있다면은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아가 영적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엇으로 그렇다라면은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한 주 동안 구체적 실천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이 땅에, 소망 없던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파송됩니다. 한 주 동안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